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로 서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예배에 승리하시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거룩한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앞에 진실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하시겠습니다. 내 증명사와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하네.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록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물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푸른 천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내 맘을 다했어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두렵잖고 장롱이 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며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주의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주의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빛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길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렇습니다. 주의 그 길을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 시간 우리가 불렀던 오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이 시간 주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곳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여 세운 믿음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곳에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못 건너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연약하게 만들고 부자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공격을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이 땅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저희들의 가난과 질고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 주님, 이 부활의 주일 아침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만입이 있은들어찌다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며 만입이 있은들 어찌다 저희들의 죄를 낱낱이 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큰 죄악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들의 자녀들과 어린 손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두 손 들고 눈물로 통에 자복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사 다시는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의 죄가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가장 사랑했던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저희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 되시고 선생님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내가 발을 씻긴 것과 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내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겸손하지도 못하면서 오만하며 아주 거만한 모습들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옛날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불렀던 군중들 속에서도 내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잠시 후에 우리 주님 못 받게 하소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군중들 속에서도 내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후로부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말씀 순종하며 잘 사는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경 생명책에 기록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총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야 주시옵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펠로십 재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선교와 전도를 쉼없이 끊임없이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라스베가스의 지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좋은 교회 되게 은총 베풀어 주셨다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버지 7 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권속들 중에 아버지 심장수술, 허리수술, 암수술, 상한 마음 가진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앤일을 생각하며 주님이 일평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했던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은총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내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이
저희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희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말씀 우리 7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시간에 우리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하나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이 누가복음 강해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양해를 구할 것은요. 제가 뭐 감기 걸린 건 아닌데요. 지금 알러지가 좀 이렇게 심해서 목소리가 좀 약간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여기 앉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식탁 자리에서 이러한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우리가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명이 함께 앉는 그러한 자리 속에는 우리가 서열이 정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러한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연배에 따라서 어떤 그 서열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식탁 자리에서는요, 또 그러한 지정된 자리가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서열 문화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서열 문화가 항상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유치원 아이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 나이에 따라서 서열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렇게 쭉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어떤 그 이 기수 문화 그리고 또 학번 문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회 속에서 입사 동기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서열들이 항상 우리 속에 중요한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또 인식하는 그리고 또한 사회 질서로 그런 것들이 받아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스말로 쉽게 해서 옛날에는 방을 들어가도요 그 방 안에 뭐가 있어요?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방 안에서도 이 위와 또 아래가 있을 정도로 어떤 그 구별이 항상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서열 문화가 없는가? 물론 뭐 나이 같은 거로 서열을 따지는 한국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회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도 분명히 어떠한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열에 따라서 또 다른 그러한 이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오래전 봉준호 감독이 직접 대본도 쓰고 또 감독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설국열차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뭐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의 스토리는요. 지구의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서 정말 온 세상이 다 꽁꽁 얼어붙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열차에 탄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 열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데 그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다룬 그러한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열차는 객실마다 다 등급이 있고요. 특별히 맨 앞쪽에 엔진을 장악한 그러한 절대 권력이 있고 그 밑에를 이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회 계층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 그 꼬리칸으로 가면은요, 거기에는 정말 무임승차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거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치 어떤 그 빈민굴의 거지들과 같이 춥고 배고픈 그러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고 그 마지막 꼬리칸은요 말 그대로 생지옥을 연상시킵니다. 거긴 전기불도 없고요. 그리고 또 창도 없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바퀴벌레로 만든 그런 단백질 덩어리를 식량으로 겨우 공급받아서 먹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그곳이죠. 근데 이 설국열차는요, 그 꼬리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점차 앞쪽으로 그 엔진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3등석에서 2등석으로 1등석으로 특등석으로 갈수록 거기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그 계급투쟁의 그러한 그 역사 또 진보 과정 이런 것들을 그 열차라는 그러한 한 독특한 이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려주는 그러한 영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열차의 이러한 등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분의 계층에 따라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출신에 따라서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분명히 이러한 이 계층과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또 인간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투쟁하면서 그곳으로 향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높은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서로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갑론을박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그 본능에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라,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 본능과 이 말씀이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신앙의 요구와 우리 본능이 충돌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모른 척한다든지, 아니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겸손한 척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본능을 억제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그려지는 그러한 모든 이러한 그 과정, 전개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그 이 본능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억제하라는 그런 말인가? 또한 한 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본능을 억제하면은 이 마지막 주님께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런 보상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떠한 것들을 정말 원하고 얘기하는지를 좀 차분히 한번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좀 이렇게 따져보고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7절을 보니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 좀 좋은 자리, 이 상석,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이렇게 다투는 것들을 지금 보고 계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택하다는 것은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 있고요, 문법적으로 볼 때는 보시고라는 것은 현재 분사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모였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그들이 모일 때만 되면 항상 서로 이렇게 더 상석에 앉으려고, 왜냐하면 그 상석에 앉아야지만 자기 존재가 더 사람들로부터 부각을 받고 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사람들은요, 더 높은 곳에 앉기를 원했고요, 또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자리를 늘 가지고 다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여겼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스스로 당연히 여겼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들을 항상 익숙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들을 이렇게 지적해야 되고, 또 남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남들로부터 그들은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어떠한 독특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존경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에 익숙해진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창피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곳에 있다가 주인이 저 높은 곳에 이렇게 앉으라라고 이렇게
권유할 때에 높이 다시 올라오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겸손한 그러한 자리에 앉고 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을 때 좀 낮은 곳을 선택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중에 그것들이 다시 사람들로부터 저기 높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또 이것을 취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사실 이 겸손을 보이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께서 주셨던 이 교훈을 몰랐던 교훈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사회 속에서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원리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차원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잠언서 25장 6절에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삶의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흔히 쉽게 처세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게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또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장로 피택을 받아서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으면 그 피택된 그러한 그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봉사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주차장이죠. 주차 평상시에는 거기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피택을 받아서 이제 투표를 앞두면 교인들로부터 눈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이렇게 주차봉을 들고 이렇게 그 추운데 또 더운데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어떻습니까? 선거 때 가면 되면 뭐 사회봉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평상시에는 가지도 않는 그러한 곳에 가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냐면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그리고 낮은 곳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표를 받아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에 여러분들 그러한 교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차원이라면은 사실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인터넷 뒤져봐도요, 이 정도의 얘기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앉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맥락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앞에 그 1절부터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1절, 우리 14장 1절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시러 갔는데 또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엿보고 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쳤다. 즉 여기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갔고, 또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엿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었지만 또 여기 수종병자 든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몰아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자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둔 그러한 그 각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도를 한 번에 다 꿰고 아셨어요. 그들이 막 파놓은 그런 함정에 스스로 주님께서는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또 그 함정에 빠지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묵묵하게 그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 수정병 든 사람, 즉 배에 물이 찼는데 이 물이 너무 차니까 이 장기를 눌러서 막 힘들어하는 그러한 병인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이 병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부정한 자를
특별히 안식일에 고치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비난할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차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고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이 치유에 지금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또 겸손한 척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선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신앙인처럼 만들고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 또 주님을 더 섬길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실 때는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헌신과 또 어떠한 믿음의 결단도 없고 그러니까 말로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러한 얘기만 쭉 하는 그런 그 위선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안식일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는요 주변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어떠한 이목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 자체가 어떠한 것들이 신앙인지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입으로는 그렇게 떠벌리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겸손이나 오늘 낮아지는 척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아지기 원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내면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요 신앙 있는 척 그리고 겸손한 척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속마음을 들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들을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잔치의 윗자리와 그리고 또한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그들의 이 가식적인 그런 이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 낮아짐, 그러니까 낮아지는 척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과 또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크게 나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사실 진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만한 길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치 그 버블이 끼어 있는 그러한 그 상황처럼 부풀어져 있는 상태로 모든 것들을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품과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은요 거품은 마치 그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언젠가 빠지게 돼 있고요. 정말 이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빨리 빠져서 그 몰락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오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척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교만해서 사람들이 망하다기보다는 이 겸손한 척해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죠. 자기가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고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겸손한 척할 때는 이렇게 높여주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한다는 것과 이 오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음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다르지만 같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겸손한 척한다는 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자기의 어떤 오만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때에 모든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교회에 청빙이 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척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정말 별별 그러한 정말 행동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이 낮아짐, 겸손의 그러한 그 아이콘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그러한 식으로 만들고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 입지가 좀 굳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숨겨왔던 자기의 그러한 그 이 인간의 본능들이 스물스물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청빙받았던 그러한 교회 속에서 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그러한 일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요, 어떤 그 처세론 쪽으로 우리가 어떤 이 사건이나 어떤 자기 스스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겸손은 어떤 그 존재론 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낮게 보이는 것들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존재론적인 그러한 차원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하는 것부터 겸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특별히요, 오늘 우리가 이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지만 우리 속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삶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본능 속에서 이러한 천국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개념을 거꾸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가장 험불하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걷기를 원치 않은 그런 십자가로 걸어가셨지만 가장 높은 곳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지만 가장 높아졌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아짐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반대로 낮아지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냥 자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자연스럽게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그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평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한 이목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 서는 것도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던지고 막 몸을 걸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존재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혼인잔치가 있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여기 이 혼인잔치 속에 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잔치집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리를 이렇게 배열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 진짜 주인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면 신랑과 신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설령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할지라도 하객은 하객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영원히 자기 자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자리는 우리는 하객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다시 그 자리를 내려오고 떠나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식일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날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가 자기의 날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그러한 오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오만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낮아진 척하고 겸손한 척해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높고 낮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참된 높아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낮아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높아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또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 형편이 별로고 없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높아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높아짐,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높아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갈보리산 그 꼭대기, 그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생각했던 높아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한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는 것이 낮아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신 그러한 낮아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짐도 십자가였고 결국 낮아짐도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요 2장 6절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높아짐도 뭐였냐면은 바로 십자가였고, 또 낮아짐도 뭐였냐면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낮게 포장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진정한 낮아짐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온전한 겸손이요 낮아짐이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될 자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낮아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요 높아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비유도 뭐냐면,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면 언젠가 주님께서 높아져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척하면은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 뭐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힘있기를 원하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가 죽을 때에, 그리고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인식할 때, 자기를 인식할 때에, 그리고 내가 누구인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가장 꼭대기에서 주님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런 똑같은 미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서게 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잘 되게 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풍족해질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귀가 얘기했던 바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마귀의 말을 무시해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셔야 될 그러한 이 존재의 이유였고 그러한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로 자기 존재를 깨닫는 것도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실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 속에 내가 살아서 항상 내가 어디서든지 간에 스멀스멀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정말 겨우겨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된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정말 이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 아주 겨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사용한다,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요, 나는 그걸 정말 진짜 인정합니다. 내가 존재론적으로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하게 죽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고, 진짜 주님께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러한 그 가치가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신앙은요, 한평생 정말 외줄타는 그러한 심정으로 조심조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정말 겨우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우고 나서 우리의 욕망을 다 충족시키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정하시고 또 믿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온전하게 깨닫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겸손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고 또 주 앞에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네,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11조로 표현한 저들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의 창고와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제와 또한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곳간을 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것을 나누어 또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먹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온전히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러한 그 팬데믹 기간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1년 만에 뵙고 또 이렇게 바깥에서 또 이렇게 우연하게 우리 성도님들 뵐 때 보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또 영상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대면 예배가 한 6월 달부터, 왜냐하면 여기 이 라스베가스 이 거버먼트 아마 그 6월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오픈하겠다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던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한 6월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정상으로 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또 최근에 그런 뉴스를 들어보면은 또 이 존슨앤존슨 백신이 또 스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러한 딜레이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그 성인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 후에야 이 영상으로 이 제공하는 그러한 예배를 중단하고 대면 예배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5월 말보다는 조금 더
더 늦춰질 것 같은 그러한 예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백신을 맞고 정상화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스탑하고 대면 예배로 전체 다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벽 예배는요, 5월 달부터, 그러니까 5월 4일 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은 5월 1일까지 토요일까지 영상으로 보내드리고요. 5월 4일부터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뭐 집에서 여러분들 각자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제 경험상으로 훨씬 더 은혜가 있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신앙이나 모든 삶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요, 많은 분들이 여기 함께 앉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오셔도 충분히 이 새벽 예배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요, 5월 달부터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중고등부 예배 우리 1시에 우리 계속 똑같이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분들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 반찬 선교가 5월 4일 정도에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평상시 같으면 조직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조직이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난 1년을 통해서 이러한 조직들이 다 이렇게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누구든지 나서서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대면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더니 몇 분이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월 25일 날 우리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1시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봉사자들 우리 잠깐 예배 끝나고 모여서 좀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모이면 되니까 여러분들 4월 25일 1시 예배 후에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우리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우리 부활절을 통하여서 제가 늘 선교지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선교지에 특별 재난 후원금을 1,000불씩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지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후원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그런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을 또 섬겨주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풍성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땅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낮은 곳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